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2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등만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우리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룬 자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1장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쭉 행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후회 없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에게 많이 느는 게 그렇죠. 후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기 전에 보는 거죠. 죽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후회할 게 뭐가 있겠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글로도 적고 책으로도 편집하고.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후회할 게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면요, 항상 후회할 게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께는 뭐가 없느냐? 후회하심이 없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후회할 게 너무 많은 인생처럼 빈 곳이 많은데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대요. 어떤 게 후회가 없느냐? 오늘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후회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달란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하나도 빠지면서 쓰임받게 된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 아닙니까? 구원에는 후회가 없대요.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구원 안에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불렀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좀 담으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 후회 없는 부르심. 우리가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1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불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율법 가지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백성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방인에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흘러 들어가니까 이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순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구원의 축복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냐?
맞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하나님이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들로 보내어서 뭘 하느냐? 이스라엘을 시게 하게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보니까 원래 우리에게 시작된 복음인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 믿고 막 응답받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시기가 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너희도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또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뭐 비유로 이 돌감, 이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은 거다. 이제 이런 비유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살립니다. 그게 윈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그렇잖아요. 이 복음 가지고 나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이 부르심이 유익한지요. 이 이스라엘에게 뭐 하는 겁니까? 쉬게 하게끔 돼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뭐 합니까? 또 이방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깨달으면 항상 이 눈이 열립니다. 복음은 다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내 교회만 이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교회만 나만 산다. 그게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부르심이냐?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살고 다른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불신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나도 살고 저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이러면요. 다른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와 저 교회가 다 같이 살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다 같이 살.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다 살리는 부르심이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부르심도 후회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요. 언약 성취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써서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남은 자를 끝까지 완성시켜 갔습니다. 왜? 언약 성취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은 어떤 여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2, 3, 7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죠. 그렇지.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열방의 복을 받는 자리까지.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먼 자리입니다. 이거 내 인생이 지금 내 문제도 힘든데 안 그렇습니까? 내 문제도 힘든데 어떻게 이게 되었을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하게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느냐? 여기까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11제자죠. 아직 선택을 안 하니까 11제자가 주님을 뵙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모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두고 뭐라고 명령했느냐? 참 이 말이 가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언뜻 보면요, 이거는 전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제자들을 두고 주님은 부활해가 하늘나라로 승천할 것인데 무슨 모든 족속이 제자 삼겠냐?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 언약을 받은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성취시켜 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자는요,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왜? 하나님 그거 끝까지 성취시키시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의 권능으로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에요, 만민을 치유하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저는 결론 가진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문제는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은 이 문제가 뭐 하는 문제냐? 하나님은 열방을 살릴 정극거리를 주신 응답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가지고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어디에? 그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있다가 일어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전뱅이 한 사람이 그냥 개인이 치유받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안전뱅이 한 사람이 치유함이 뭐로? 예루살렘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증거의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끝까지 성취시켜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 수준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연약한 믿음의 후대처럼 보이지만 이 후대를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십니다. 반드시 서밋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 가진 후대가 렘넌트가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쓴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연약한 것처럼 보여. 저 사람은 저게 렘넌트라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렘넌트 안에 뭐가 있냐? 언약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 렘넌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 없이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면 나는 뭐를 할 것인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제가 제일 주의하는 겁니다. 아니, 함부로 누가 아브라함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수도 했습니다. 마누라도 팔아먹었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끝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합니까? 열방에 살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잖아요. 11제자 이거요. 우리가 수준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순교했어요.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한 가지만 주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에게요,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온 거예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완전 그렇잖아요. 완전 하나님이 어느 날 줍니다. 그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고
후회 없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잡은 마지막 언약입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그거 완성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도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나는 후회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후회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 하나님이 후회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는요,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후회 없는 믿음을 드려야 된다. 이번 한 주간 제게 여러 가지 좀 갈등 아닌 갈등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게 제게 믿음으로 와닿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데 지금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 지금 후회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내가 근본을 깨달았어요. 아, 그래. 아, 내가 내 스스로를 불신앙의 테두리로 이것만 안 빠지면 되는구나. 참 이게 희한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스스로 빠지게 만듭니다. 참 이게 희한합니다. 아무도 얘기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거기에 딱 제한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불신앙하는 데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묻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지는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는 못해도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라면 스스로 불신앙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기준으로 또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리니까 내 자신과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게 제게 굉장히 큰 응답으로 다가와서 곰곰이 보면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스라엘이요. 자기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결과는 불신앙이에요. 또 사람 소리 많이 듣습니다. 뭐 어떤 일 저떤 일 막 듭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묻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나도 살릴 수 없고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배경은 흑암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한 행위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뭘 믿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내 판단과 환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순간순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뭐냐?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도록. 그래야 뭐가 없어지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갇힌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불신앙의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성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거 말씀인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로 기준은 안 되고 그건 믿어도 사실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후회 없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순간순간 우리는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반드시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성경 우리가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그 뒤에 많이 나오지만 이 3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는 만물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현실이 어디에 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다른 건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건 변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감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흑암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연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안 보내시면 올 자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어요. 말미암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또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결론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요, 스스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면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의 손에 있다며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것밖에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모든 주권이 뭘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더딘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그는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라면 하나만 하면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치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게 후회가 없다며요. 하나님 언약 성취하는 게 후회가 없으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거 믿고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완전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손대면요 자꾸 시간표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늦추는 건요 우리 스스로가. 제일 빠른 거는 뭐냐?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신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하셔야 돼요. 뭐 전도 우리가 해야 되고 뭐 열심히 다 해야 됩니다만 사실 열심히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평상시가 뭐 하면 됩니까?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시간 지나면 지나가고요. 상황 환경 지나갑니다. 근데 뭐만 딱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평상시에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열심히 요거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저는 이거 가지고 계속 응답 다 찾습니다. 아, 그렇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불렀다. 후회가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럼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짜 후회 없이 부르시는 게 맞다.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간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조금 했더니 되고 우리가 조금 안 했더니 안 되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대로 지금 뭐하고 있다? 성취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제거해라. 여러분 스스로가 탁 묶고 있는 거 제거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요 생각을 많이 해서 거기에 속아요. 자기가 스스로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불신앙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이것만 안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후회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 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후회 없는 부르심, 이 언약 가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도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